또 오늘 10월 3주차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에돔을 향한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공독할게요. 읽으셨죠? 내가 없는 동안 읽으셨지만 안 읽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제가 대표해서 49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절이 여러 나라에 보내졌다.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그를 대적해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너를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당하게 할 것이다.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희 사나움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돔이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성읍들과 함께 망한 것처럼 그곳에 아무것도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 어떤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다. 보라, 무성한 초원을 향해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내가 순식간에 에돔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 선택할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나와 같고 누가 내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어떤 목자가 나를 대적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에돔에 대해서 세우신 여호와의 계획과 대만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이 끌려갈 것이고 그들 때문에 그가 그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황폐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주요 말씀 예레미야 49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아, 산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사나움이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가로채우기? 네, 가로채우기 해볼까요? 사이에 사람아, 오케이.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아, 너의 싸나움이 내 마음에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만든다 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도 묻죠. 자,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에돔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네, 에돔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기 써있는 대로 교만이죠. 하나님은 에돔이 스스로 바위 틈 사이에 은신처에 사는 사람 또는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안전하다고 높게 여겨졌다고 하셨어요. 에돔의 사나움과 마음이 교만함이 그 자신을 속였다라고 말하셨고 그가 독수리처럼 높은 둥지를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것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지혜로운 나라로 알려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그랬지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를 믿고 잘난 척하다가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처럼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심판을 받은 에돔은 쓸모없는 땅이 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처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온 세계 가운데 이제 높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과 나라들을 복받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을 이제 자랑만 하고 이제 교만하게 이제 그분께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산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세계 한가운데 이제 조롱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 정반대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시작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의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멀리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나의 모습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지혜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 이제 원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악을 행하는 교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에돔에게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은 어쩌면 심판받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유다를 더욱 괴롭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항상 책임에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에는 책임이 따르고 심판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선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